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물질을 또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심 같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께서 연락받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크신 인도와 감동 있게 도와주시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녀를 못 본 그 부모님들이 자식 얼굴을 그리워함 같이 또 자식을 찾아서 이렇게 면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녀들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부모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형상에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든 만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 모양을 닮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곧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원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곳 이름으로 곧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그게 가장 멸망입니다.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지었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떠나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은 곧 인간이 볼 때는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 이제 멸망이 오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형상이죠. 지금 여러분과 나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그 인류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죽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 합니다. 이렇게 궁궐이나 초막이나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때로는 정말 광야와 같은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궁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가?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몸부림쳐서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예로 들 때 우리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예를 들 때에 그 바로 하나님이 쓰시던 성전을 우리가 비유로 많이 말을 합니다. 성전을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성막이라고 그랬고 솔로몬이 전을 지은 다음부터 성전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성전이란 뜻이 뭡니까? 왜 성전이라고 하죠? 그 건물이 컸기 때문에 성전일까? 아니면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일까? 왜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거룩한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 나오스의 기본형을 보면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나요라고 해서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다,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게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절대로 성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포장마차처럼 천막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청와대처럼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란 이름으로는 불려지지를 않습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이냐 일반 건물이냐 따라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성전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 법궤입니다.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보다는 분명히 성소가 중요하고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중요한데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법궤의 법궤. 법궤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인 만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증거인 바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에도 법궤 위에 그 덮개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 베푸는 곳. 그래서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법궤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들어갈 때 맨 먼저 앞서서 강을 건너간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인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느냐의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법궤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만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많은 도구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법궤가 제일 중요한데 그 법궤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뭐냐?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나왕도 아니고 우리나라 금송도 아니고 미인송도 아니고 참나무도 아니고 박달나무도 아니고 바로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 시띠나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듣기로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카시아는 별로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향기는 굉장히 좋지만 나무가 너무 딱딱하고 마를수록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에 자재로 좀 못 쓰게 되고 마르면 못도 거의 안 들어갈 만큼 단단합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데 나무의 특성이라는 것이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은 키도 크고 재질이 연해요. 열대지방에 가면 키가 보통 막 30m, 50m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정글에 가보니까 나무가 보통 우리 아름들이 저희가 한 두세 명이 잡아도 큰만 나무들이 수두럽게 많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갖다가 이 줄 사다리 연결해 가지고 나무 위로만 돌아다녀요. 1km 이상을 돌아다닙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물이 풍성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반대로 중동 지방은 비가 안 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들이 잘 크지를 못하니까 조직이 치밀해지고 비틀어지고 크질 않습니다. 중동에 가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 말로 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짜입니다. 이게 이제 시띠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도 보시고 하면 주변을 보시면 맨날 말하는 사막이 어떤지 알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한 열흘 동안 이러고 다닙니다. 얼마나 지겨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들판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푸르르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황량한지. 근데 가끔가다 이런 나무가 하나씩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띠나무고 조각나무예요. 이게 지금 연령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크면 뭐 보통 5년이면 보통 이 정도 크지만 저 정도 크려면 저게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됐습니다. 힘들어요.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무가 클 수 있겠는가? 제 사막에 저나무밖에 없어요. 물론 나무라 불리는 이게 떨기나무가 있겠지만 거의 가시덤불과 비슷한 나무들이고 목재로 쓰는 건 보통 이런 나무죠.
다음 사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찍은 거죠. 거기다 가시까지 있습니다. 참 성질 더러운 사람은 가지가지 한다고 그런 것처럼 가지까지 있어요. 가시가 굉장히 큽니다. 아카시아, 우리나라도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저 기둥을 잘라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법궤를 만들라고 여러분 시키시면 저 나무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저 딱 보면 한 가지밖에 쓸모 없습니다. 뭐요? 백발백중입니다. 땔감밖에 쓸 거 없어요. 땔감밖에.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 단단하기는 얼마나 단단한지. 왜냐하면 물을 못 먹으니까 단단하죠. 단단합니다. 이런 시띠나무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거 없는 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증거를 담는 법궤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쓸모없는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저 나무를 보실 때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끼리 볼 때는 조금 나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보니까 다 저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쓸만한 성격일까? 과연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쓸만한 굉장한 육체일까? 과연 나의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쓸만한 굉장한 환경일까? 사람끼리는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자, 우리 한번 27절을 볼까요?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비교하면 공부도 많이 했고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지파로서 굉장히 경건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나의 정과 욕심과 인간의 모습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런 아까 보았던 저런 아카시아 나무, 아무 쓸모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 나무를 갖다가 궤를 만드는데 저 나무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출애굽기 25장의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금방 또 잊어버리셨나요? 너희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역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금으로 싸되 어떻게 싸라? 자, 문제를 내볼까요? 보이는 부분을 금으로 잘 싸라. 아니면 안에가 중요하니까 내용을 잘 담아야 되니까 담는 안쪽을 잘 싸라.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할 것 없이 아예 나무가 안 보이도록 잘 싸라.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제가 번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각목 저대로는 못 쓴다는 겁니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분명히 틀을 만들고 그게 중심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바깥에도 금으로 완전히 싸고
보이지 않는 안에도 완벽하게 금으로 싸고 나무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머릿속에 이미 다 은혜의 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주 앞에서 과연 드러나고 사람의 못된 행동이 주 앞에서 드러나고 주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죽고 내게서 예수의 향기만 드러나고 정말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은 곧 믿음을 보통 얘기하는데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모습이 금으로 쌓였듯이 완벽하게 믿음으로 쌓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렇게 쓸모없는 나무를 잘 다듬어서 주 앞에 가져오면 그 바깥에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서 완벽하게 가려워지면, 내가 가려워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바로 생명인 만나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증거가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외적인 모습 플러스 내적인 모습이 다 변해야 됩니다. 다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에베소 이미 2장에서도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은 외적인 것을 변화시켰고 진리는 내 속사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게 뭐냐면 결국 정금으로 싸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겉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속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속도 아름다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사실은 믿어야 맞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겉으로 용서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겉으로도 우리가 물질을 도와주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사실은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은 속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고. 시작.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보이는 말이나 보이는 행동을 잘해야지 행동거지가 그 모양이고 뭘 해먹겠어. 그래 속이 좀 그렇더라도 겉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속이 정말 중요하지 그러는데 사실은 안팎이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씨띠나무로 과학을 만들 때, 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박 다, 둘 양쪽 다 금으로 잘 싸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처럼 겉모양이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11조 얘기할 때 예수께서 너희가 뿌리와 근처 11조는 잘 했다. 쉽게 말하면 겉모양은 금으로 잘 쌌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안에는 나무가 그대로 있다, 못된 나무가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갖다가 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도 다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싶은데 겉에가 안 쌓여있다든지 속이 안 쌓여있는 그런 조각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담겠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함께 거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성장시키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신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대신방이 있습니다. 날짜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안팎으로 수선스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 직접 또 들리고 돌아오는 소리, 목사님 집이 좀 그래서 목사님 모시기가 좀 그렇대요. 막 말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신방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대신방은 적어도 빌라 28평 이상, 아파트는 지은 지 5년 이하, 도배한 지 1년 미만인 집만 신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울수록 더 신방을 가야 돼 맞는 거라고요. 근데 신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마음이 좀 괴로운 것이죠. 돈이 많았으면 좋은 집에 가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적은 집을 얻었고, 적은 집을 얻다 보니까 장판은 몇 갈래 찢어져 가지고 그 중에 중간은 또 다른 장판으로 메꿔 놓았고, 애가 어리다 보니까 벽칠해 가지고 남의 집 가보니까 밀레 만종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막 그냥 난해한 피카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뭐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수십 년 내려온 그 쩌든 냄새가 하루아침에 청소한다고 과연 없어질까? 설사 청소한다 한들 그 쌓여있는 가구는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양말이야 그냥 농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면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주님이 오신다는데, 하지만 이게 머리로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무릅쓰고 신방 밖에서 막 청소를 합니다. 남편들이 신방 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집이 청소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남편이 무섭게 이래도 청소하는 그런 아내들도 남편이 오면 막 열심히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죠, 남편들이 뒤에 와서 살짝 얘기, 목사님 신방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청소하니까.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해도 우리가 막 청소를 하고, 청소해놓고도 마음이 뭐냐면, 이야 목사님 와보십시오,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했는지,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땐 굉장히 깨끗한데, 목사님 집이 좀 누추해서 죄송해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볼 땐 굉장히 깨끗한데. 근데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모습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래 나는 전 아까 씨띠나무처럼 저런 나무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아주 성품적으로 행동적으로 주님 모시기가 너무나 아직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면 교만이란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만하게 될까? 나의 본분을 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굉장한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배운 사람인데, 가진 사람인데, 나를 잊어버리니까 원래 저렇게 광야에서 쓸모없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딱 어디다 쓰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다 말합니다. 땔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성령의 능력을 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 성품이 그럴 만한 성격인가? 내 행동이 정말 그럴 만한 성격인가?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게,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죽이고 잘못된 행동을 죽이고 날마다 이렇게 죽여나가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저 나무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나를 잘 싸고 은혜로 잘 싸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서 예수만이 보이고 예수의 은혜만이 보이고 예수의 의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명 담고 은혜 담고 능력을 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자꾸 감추고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것이 외적으로 지금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새벽기도 가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외적인 모습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내적인 모습,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내 속사람, 저 사람 외모 저 모양이지, 야, 저 사람 참 못났다, 에이 때려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해버릴까, 이 마음, 속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 속사람마저도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충격이었던가 봐요. 제게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모네 식구들이, 그분들은 서울에 살았죠. 저희는 시골 샀습니다. 시골을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새마을 운동 막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가난하고 힘들죠. 부자라고 해봤자 뭐 동네 기와집 하나 있을 정도니까 뭐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지게로 먹고 사는 동네니까. 근데 그때 방도 지금 화장실들이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의 집들이 화장실이 옛날 그 방보다 깨끗하다고요. 근데 그때 화장실 가면은 딱 뭐 볼 거 없습니다. 나무를 걸쳐 놓았던지, 아이들은 뭐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무를 걸쳐 놓았던지 두 개씩 이렇게 발 빠지니까 밑에는 항아리가 묻혀 있죠. 큰 우리 키만한 항아리 많이 빠졌습니다. 항아리, 사람 키만한 항아리 묻어놓고 위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나무 큰 거 네 개 갖다 이제 두 개씩 묶어놓은 것이죠. 발만 걸치게 그렇게 해놓든지, 아니면 돼지를 키우고 돼지 위에다가 또 나무를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돌 두 개 갖다 놓고 앞에는 재를, 나무를 뗐으니까 재무 갖다 놓고 재를 놓고 산만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럴 때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친척집이라고 왔는데, 사실은 며칠 묵고 가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 되니까 읍내로 갔다 와야 되겠다고. 왜 읍내로 가지? 굉장히 멀고 불편한데 차 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게 와가지고 왜 갈까?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야야, 뭐 싸는 게 힘들단다. 뭐 싸는 게 힘들단다. 그때는 참 속이 상하더라고. 자기들은 안 먹나? 자기들은 안 싸나? 사는 게 다 똑같이. 어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 살아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왔을 때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서울에서 올 때는 염소를 많이 키웠으니까 염소도 몇 마리 구워 먹고 그러고 와야 되겠다, 친척집이니까 막 기대해서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막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시내 가서 그냥 모텔 하나 얻어서 자는 게 낫겠다, 여관 하나 자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게 서운했지만 커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집은 깨끗하고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 지금 영적 상태가 주님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야,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인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주고 싶고 아들 삼고 싶고 친구 삼고 싶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죄가 많다고 한다면 주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나 여기 있는 게 괴롭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것, 깨끗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져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내 안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내 심령과
내 외적인 모습들이 깨끗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 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겉모양 안에 내면의 모습까지 정말 금으로 싸듯이, 깨끗하게 싸듯이 정말 믿음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럼 자꾸만 나와 주님과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주님과 예배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렇게 개선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오후에 또 주중에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모일 때, 거룩하게 모일 때 주님은 거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충만한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처럼, 결국 성도와 성도 간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영적 생활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곧 사람이 집을 나가면 집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거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소돔 고모라와 뭐가 다르겠으며, 주님이 마음을 거두시고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지구에 멸망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만약에 내게서 마음을 거두시고 내게서 떠나버리시면, 주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버리시면 결국 우리 영혼도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그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되 제한받으면서 억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과 밖을 믿음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 거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 심령이 복 있는 자요 복 받은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심령이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만한, 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모실 만한, 감히 성령의 능력을 가질 만한 과연 그런 존재였을까? 내 영혼이 씨띤 나무와 뭐가 다를까? 죄인이었었고 지금도 죄악 중에서 헤매는 사람이고 악함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안과 밖을 금으로 꽉 채워서 채우는 것입니다. 감싸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기쁨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내 영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저주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도와주시되 일생 동안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정말 성령이 제한받지 않게 나를 쳐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정말 씨띤 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록 쓸모없는 죄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밖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정말 금으로 싸듯이 깨끗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 복이신 예수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신을 오직 믿음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